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때 이 반드시 필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서약은 이런 거죠. 서로에게 충실할 것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게 그냥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의 권속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과정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위스의 그 정신의학자이자 목회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관계 속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 속에서 다 갈등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갈등은 이해해요. 갈등 속에서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고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는 목적을 구체화한 서약이 있고 신조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서로를 탐색하는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이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다 예수가 오늘 우리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오늘 우리는 그 서약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서약으로 하나 되어진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 좀 이해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할 건데, 먼저 권면을 이렇게 좀 권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권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감사하고 사랑합시다. 이번에 이제 이 권면을 했으니까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와 달라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저와 달라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름이 있는데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속에서 사랑이 꽃피어지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준비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뇌본주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뇌본주의. 이 자본주의, 이 뒤에 오게 될 사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 다가올 시대는 자본이 아니라 뭐가요? 사람의 머리,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의 시대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떤 시대가 왔을까요? 대량 사고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뇌본주의 시대입니다. 뇌본 사회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아이디어와 그 기술 발명이 중심이 되어진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정보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뇌본주의를 일컫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뇌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콘텐츠입니다. 예전에 이 콘텐츠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이 논문이나 각종 문서에
내용이나 이 목차를 뜻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확대되어졌어요. 영화, 방송, 미디어, 게임, 컴퓨터 뭐 관련된 이 저작물까지 아우르는 아주 산업 개념으로 이 자리 잡았어요. 확대되어진 거죠.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여러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인터넷 정보나 게임 타이틀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누가 성공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만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량 생산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보화 시대, 이 뇌본 시대는요, 이 준비된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공하는 비결하고는 참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해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도 이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준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 이 준비가 필요한데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그 첫 자리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그 과정도 기도여야 하고 그 마지막 마침도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그 유다 집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이 다섯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도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을 이게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나 이 사울 모두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다메섹 이 성으로 돌아온 후에 주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뭘 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온 이후에 이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하는, 이 사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앞뒤를 쭉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연극을 하게 되어지면 연극에서 대본에 쓰여져 있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할 때 이 전사라고 해서 올드 히스토리를 이제 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 극 중에 나와 있는 그 배역 중에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이랬을 거야. 여기 대본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분석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한 행동들,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부름을 받고 가장 처음 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 죄,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그 죄를,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했던 일들이잖아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이 자신의 신념 속에, 어떤 신념이요?
종교적 신념과 열심으로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는 이 자리가 잘못되어졌음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 이 바울이죠, 이 지금 사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를 사울의 기도에 대한 그 당신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처럼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당신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특히 이제 사사기서를 보세요. 사사기서를 쭉 읽어나가게 되어지면 당신을 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세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막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가운데 회개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다시 말해서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와 이 물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이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방 중에 있는데요, 신방 중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목회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그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 시간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반응을 했는지, 혹여 내 안에 결단은 있었는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쳤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잘잘못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뭐 독이 되어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그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서려면 여러분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요. 근데 그런 나눔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과정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 가정의 신방이 아니라 이 구역 신방을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뭘까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요즘 어떻게 기도하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엔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30분 기도, 우리 중보기도 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문을 다 써드려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좌와 우로 갈려져 있는 이 땅을 놓고도 내가 어떤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내 정치적인 성향과 내 가치와는 반대되어지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거든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이상 오늘 우리는 다른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인 우리 구역의 모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들은 말씀이 내 기도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당신의 성도들에 대한, 그 다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이 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다른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형제의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응답의 도구가 되려고 하는 명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이 자매가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형제나 자매에게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신 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의 종들이 다시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확신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변의 형제들, 이 자매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아주 깊이 숙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도 응답에 대한 당신의 도구가 되라고 혹여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명자에겐 특별한 일이 주어집니다. 그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아나니아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했던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의 동료였어요. 한패였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입니다. 심지어 핍박을 피해서 유대 지역 밖으로 지금 이주하고 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주 악랄한 핍박자였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를 당신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시각과 그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저 감당할 수 있을까? 한없이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건해야 저 일을 감당하는데 한없이 나약해 보기도 하고, 부도덕해 보이는 그 모습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 오늘 우리의 눈에는 모자라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도덕해 보이는 그 사람을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보시고 택하여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야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어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발 뒤꿈치를 잡다, 이 속이다 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야곱의 삶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첫 자리들을 보면요, 어땠나요? 비열해요. 야비해요. 왜냐하면 형이 허기진 배, 이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그 음식 한 그릇과 바꾸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장자권만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축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인 양, 몸에다가 이 형이 털이 많으니까 털을 다 두르고 가서 그 형인 양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런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뭐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을 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출신지는 이 소아시아 그 길리기아 해안 도시인 이방 땅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는 있었고 헬라어도 잘해요. 헬라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젊습니다. 힘도 있고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게 되어지면 이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그런 그릇, 주님께서 주님에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포할 도구가 되어서 이방인들과 왕들,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어져 있구나 해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누구의 시각이에요? 어느 우리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조건이나
이 자격을 보고 일꾼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요, 자격도 없어요. 할 만한 위치에 서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요, 그냥 찰랑찰랑한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과정,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정확한 건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임하여 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게요, 내가 하는 거니까 잠깐 할 수 있어요. 몇 개월은 할 수 있고 심지어 몇 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을 지속해서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 은혜 베푸시고 일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 일꾼 삼으실 때는 그에 합당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교회에선 몇 년에 한 번씩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근데 세울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갖췄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자격이 없기에, 내가 무능하기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이 죄악된 자리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의 판단력이 내게 임하여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중보해요. 그 은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하고 귀한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 사랑과 축복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는 은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한 걸음, 또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시는 은혜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한 발 더 내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는 주님의 분부대로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는 이 자신의 시각,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요, 그가 결단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그는 곧장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함께 동역하는 지체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의 그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에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습니다. 그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다메섹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그 첫 출발지가 기도인데, 기도하며 이 아나니아가 순종했던 순종이 그 첫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명자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이 판단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오직 말씀대로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며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결코 여러분의 음성을 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욥이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취한 태도가 뭐냐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여러분 2절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방식, 이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방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문성 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자리들을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핍박자 사울이 사도가 되어져요.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준비하십니다. 용서와 화해 손길을 내민 동역자로 인해 연약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준비되어진 그 자리,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